오늘은 웨스트 소율이 문답 58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58번째 문답은 이렇습니다.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곧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 이 시간, 그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 건데 날, 시간. 특별히 이제 7일째죠. 7일째. 그것을 그 날을 하루를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 이게 4계명. 그러니까 1, 2, 3계명은 다 뭐하고 관련되냐?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관련됐어요. 그리고 이제 4계명. 근데 5계명부터는 이제 인간 사이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4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이 4계명이에요. 그게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제4계명에 대한 말씀을 먼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서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힘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르게 살아라,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 모든 일이라는 건 뭐 가정 일도 있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너무 문자적 접근이고 여하튼 간에 근로에 대한 것도 여기서 다 보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여종이나 가축까지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안식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는 대목이고요. 11절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창조의 시간으로 가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젖어 있는 이들을 새로운 삶의 체계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체계가 뭐냐? 창조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이 1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복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복되게 하셨거든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4계명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여튼 우리가 이제 4계명을 며칠 동안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오늘은 제 4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실은 예배라는 단어보다는 좀 날에 대한 거가 더 낫죠. 예배라고 하면 우리의 인상은 그냥 주일 예배다, 이제 예배다 그러면 주일 11시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그 날 전체가 예배적인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는 조금 더 확장된 예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제4계명은 예배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시간이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일정한 예배의 시간을 정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날을 온전히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 날에 대한 거, 또 예배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11시가 아니고, 실은 이스라엘 개념에서는 토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가 안식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우리처럼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거든요. 우리하고 이제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저녁이 이제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해당해서 모이고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 날 자체에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대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이 안식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장치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신없이 살아요. 뭐 이렇게 막 그렇죠. 여러분들도 월요일 되면 주일날 저녁부터 마음이 무겁죠. 이제 월요병이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정신없이 살게 됩니다. 또 롤러코스터 타듯이 월화수 그래서 우리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한 주가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집안에 무슨 일만 하나 해도 병원 한번 가는 거, 동사무소 갔다 오는 거, 문서 띄는 거, 그런 거 하나만 해도 몇 시간이 나가잖아요. 집안에 또 자녀들 케어하다 보면 시간이 또 일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거든요. 그러다가 주일이구나 하고 주일날 헐레벌떡 오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딱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알지만 그렇다고 막 그럴 여유가 없을 때 그래도 딱 주일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내가 이렇게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마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매일 볼 때마다 누가 기억이 나겠어요? 그 선악을 지정하신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영혼이 이렇게 가다듬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도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되면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담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부교육자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청중석에 앉아서 그럼 내 영혼이 이렇게 싹 잡히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장치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26절 보시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게 안식일이 안 보이면, 저를 보여주시면, 안식일을 안 보면
나도 더러워지고 하나님 더럽힘을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럽게 부르는 거지. 하나님 자체가 뭐 더러워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패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더럽힘을 받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건 부메랑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로 말미암은 부패성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여러분 제대로 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4계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직접 모범을 보이셨죠. 본인이 직접 쉬셨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법은 의식법, 이렇게 제사법이 아니라 도덕법에 해당한다. 여러분,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어때요? 그게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죠? 누가 이제는 양을 잡고 소 잡고 번제, 화제 그런 거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게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게 다 흡수가 돼 버려서 완전한 제사가 돼 버렸단 말이죠. 이제 의식법은 없잖아요. 근데 안식일도 의식법이었으면 없어졌을 텐데 안식법은 도덕법. 여러분 도덕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원천이에요. 그죠? 도덕적 양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자기 양심에 거슬러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대로는 못 살아도 계속해서 어떤 우리의 양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이 사회가 근간을 이루면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되고, 그죠? 사회에서도 그 법을 어길 때 이제는 처벌이 되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말씀은 아닙니다. 그죠?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체계 안에 있지만 외곽에 있어요. 그 더 영적인 측면의 법들은 세상에선 그걸까지는 못 들어와요. 우리는 이제 상법이라 그러죠. 더 상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의 법이 있으니까 더 내면의 세계까지 들어가죠. 여튼간에 이 안식일은 우리의 도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예배라는 그 안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또 다르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요.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한다면 좀 7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련된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복된 날이죠. 축제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또 애찬을 하면서 그거 떡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희열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이 안식일 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 랍비긴 하지만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유대교 랍비 신학자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얇은 책인데 한 절 한 절이 이건 뭐 가히 뭐 놀라울 정도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카도시, 이게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 거룩이란 고귀한 단어는 창세기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다. 거룩이란 단어가 창세기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일 그때. 이 단어는 창조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때 나왔다는 거죠. 말씀에서 보듯이 이 단어가 시간에 적용되었다는 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이걸 주목해요.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 시간에 적용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 다음 창조 기록 속에는 공간 속에 어떤 대상이 거룩함의 특성을 부여받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대상, 물건, 그런 거를 거룩하게 부여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창조 기록에서는. 오직 성경은 공간보다 시간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은 공간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다고요? 시간에 더 관심을 갖는다. 성경은 세계를 시간의 차원에서 본다. 이 대목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깊은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보통 어떤 공간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공간이나 물질. 우리는 물질 세계에 물질주의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물질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공간 되게 중요하죠. 코로나 속에 여러분 공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전 세계 주택난을 겪고 전 세계 부동산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중요해 버려진 거예요. 학교도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가정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경제 체계까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익어지는 거예요. 공간이나 물질. 근데 하나님은 시간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성경은 나라들과 사람들보다는 세대들과 사건들, 거기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리보다는 역사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 대목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대, 사건, 역사. 우리는 나라, 사물, 지리, 이 이제 세 개를 비교를 했죠. 나라, 사물, 지리, 세대, 사건, 역사. 여러분 잘 보셔요. 나라, 사물, 지리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 세대가 담기죠. 사건이 담기죠. 역사가 담기죠. 그러니까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저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공간이나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물인 어떤 사람들, 그죠? 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 저 세대.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어떤 세대냐에 따라서 공간도 물질도 굉장히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외연보다 이 내부에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게 세대나 사건이나 역사예요. 누가 또 어떤 일이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대한 영토는 바뀝니다. 나라도 바뀌고요. 사물도 다 바뀝니다. 거기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되게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많이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보이나요? 근데 우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여러분 잡혀요? 보여요? 근데 분명히 우린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신비한 게 시간이에요. 되게 가까이 있는데 시간이 뭐예요 하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간은 우리가 계속 언급하잖아요. 단어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은 되게 신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거,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시간이 복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복되면 인생 자체가 복된 거예요. 시간이 거룩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자체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보낼 건지에 대해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언제 한번은 따로 떼서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성경이 말하는 안식,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매우 중요하고, 실은 이 부분 자체가 오늘날은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들 24시간이에요. 내 안식의 시간을 한번 따로 떼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의 삶에서도 안식일을 따로 떼 보시고,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한 달 중에서도 또 특별한 날을 정해서 따로 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쉼표예요. 근데 그 쉼표는 마침표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자세히 봐야지 그게 쉼표인지 마침표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쉼표는 마침표하고 비슷한데 꼬리가 하나 살짝 붙죠. 그게 엄청난 틈이에요. 그 틈을 통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안식은 마침표로 찍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쉼표의 훈련을 해야 영원한 안식의 훈련이,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사계명의 이 새벽 시간 좀 머물면서 묵상하고 안식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나름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 사계명의 의미는 그 날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게 하고 또 깊어지게 하고, 그 시간이 나머지 6일을 지배할 정도로 절대적인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내 하루의 삶에서 24시간이지만 육체적인 안식은 잠을 통해서 온다면 하루의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짧지만 그 안식의 시간을 갖고, 또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따로 떼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도 보내면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한 주를 내다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또 돌아보는, 또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하루의 그 거룩한 날을 보내는 건 절대 소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리프레시가 되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면서 하루를 떼서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또 새롭게 쉼을 갖고 또 주님을 더 깊이 경외할 수 있는,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정신없이 마음도 지치고 생각도 지치고 몸도 지치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 참된 안식 속에서 새롭게 창조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부활의 경험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 그것은 절대 우리를 얽매이게 하거나 소비되고 허비되는, 낭비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실은 그 쉼표를 찍으면서 새롭게 그 날이 새로워지는 하나님, 그런 복된 시간, 잠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창조적인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깊은 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생각에, 마음에 안식이 오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의 하루의 삶에서도 영육 간의 안식의 시간을 잠시라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안식에 대해서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상의 삶으로 가게 되지 않는가 싶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면역 체계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백신도 아주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부스트샷까지 여러분들 맞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몸의 컨디션을 올리시고, 또 집에서라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좀 하시면서 몸을 올리시고, 우리나라 대선이 3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문을 보니까 이게 좀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이 좀 기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더 깨어서 본질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에 힘을 쓰면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더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때에 너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때 더 본질에 좀 힘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너무 관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우리의 그쪽에 종사하는 분이면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길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건강한 소그룹 교제, 지역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와 가족 구원과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예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 교회 사명을 회복하는데 더 많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권자로서 정직하게 판단하시고 자유민주주의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져 어떻게 될지, 또 누가 세워진다 한들 하나님, 우리는 번번이 수십 년을 보면서 여러 역대 정권을 봤지만 그렇게 소망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입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본질적인 사명에, 이 진리의 말씀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져 구원에 이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길 세미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 속에 어떻게 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 역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에 안전하고 지혜로운 소그룹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이 위례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예비된 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보내면서 예배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쉼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 기도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양쪽 무릎 수술을 빨리,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빨리 잡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면역력을 주셔서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최범래 권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입맛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근육과 신경과 뼈 마디마디 일어설 수 있도록,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그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희 성도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깊이 만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얼굴에 알 수 없는 고열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기도를 할 때, 합심하며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찌불식간에 역사하신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불로 지져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셨어.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어. 그 영육이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순희 권사님 아버지 어리에 수술한 곳이 잘 아물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장의 혹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종순 권사님 가운데 허리와 고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창란 집사님 가운데 빈맥이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심장이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믿음이 공고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양기현 집사님 가운데 아버지 안에 함께 해주시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전화 청년 가운데 어리드스가 깨끗하게 낫게 도와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인성 권사님 딸 은경자매 가운데 크론병에서 온전히 나음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 넣어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만남에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위례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경외하게 도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복음의 전촉이죠.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보는 교회, 아버지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예수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